선제별령과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을 통하여 평강의 통치자에 대해서, 멸공, 북진, 통일에 대해서, 일곱 목자, 여덟 군왕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과 같이 인간 종말에 왕국 건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의 종로는 쫓겨난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남은 자로 강골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강한 이방을 무찌르고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 강한 이방은 지금의 무슬림 공산당 세력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선진국인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북진 통일을 하게 되고 세계 통일을 해서 천년왕국의 평강을 이루는 그러한 모략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시작도 예수님을 통하여 왕국권을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일 종을 말세 3일을 통하여 끝을 또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은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함으로 상자가 인간으로 태어남으로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역사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700년 전에 이어낸 이런 모든 일이 다 예언이 성취돼서 마침 한일의 전선의 역사가 일어날 날이 가까운 모습을 보면 미가서 5장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임박하다. 그래서 올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국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 평강이 되시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곱 목자들권의 사명적인 결합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북진 멸공성의 이름으로 세계 통일의 평강을 이루는 선지과의 삶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절이 6절인데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복케 하며 니무르 땅을 거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평강의 통치자는 아무리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도 용서들에게 북방을 치게 하고 북방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공산당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통일의 방법이고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경을 짓밟게 한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후덕을 심판의 환란에 놓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에 오르는 환란이 온다고 했고, 다니엘 12장 1절도 다니엘 선지는 대복에 있는 환란이 온다고 했고, 요엘 선지자도 2장 1절 1절에는 자고에 있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환란을 통하여 이제 세계 통일의 역사를 진행하는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절 2절입니다. 딸군 내 너는 때를 모을 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나 막대기고 베들레헴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베들레헴 베르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 치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국의 터전이라. 여기 딸군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4장에서는 시온의 딸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쫓겨난 시온이 함께하는 우리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딸이라고 표현된 것은 생산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해를 입은 해를 입은 여자도 결국 10장 1절에 첫대 교회를 뜻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시온의 무리가 이제 때가 됐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 일들은 뭐부터 시작되느냐?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일들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나라의 통일에서 살던 예수님이 이제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결국은 인구조사의 칙령에 의해서 결국은 급히 미가 예언된 대로 성령이 응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또 늦게 도착해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방도 들 수 없어서 말구에 태어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라 해요? 아주 작은 그런 작은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내게서 나온다. 이것은 평강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이 작은 말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상고의 태천이라 그랬죠. 상고의 태천이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지만은 또 다윗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고 먼저 계신 분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이게 인간 총을 될 일이고 여기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요 말과 또 미가서 4장 1절에 많은 산후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말, 요것은 이제 은혜 시대를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른 건 다 인간 종말에 대해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태어나는 과정,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진리고 그 천국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일이 인간 종말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영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철장된 아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 철장된 아이인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열왕 중에 삼을 종을 시대의 삼위가 뜻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4장 할 때도 시온의 딸들이 해서나요? 애를 낳을 때가 온다 그랬죠. 이것이 21세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초특의 사자가 되고 말세의 사명제가 돼서 이 종을 통하여 이만희 신앙 4천명을 일으키게 되므로 그 종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백마탄 자가 되어 하마겟돈 때 최종 승리한 종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나올 때도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 대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면 못 박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소조롱을 했고 실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창을 찌르고 많이 일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대적자가 많은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 세상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싸움에 마귀 싸움에 졌기 때문에 마귀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의 세력이 아주 번성한 세력이고 지금 한국도 그런 시대가 왔지요. 이것은 심판대가 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악의 질을 없애려고 하는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총괄에 좀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한국에 지금 이루어질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딸 시온이 애써 부르어 나온다는 말이 제 말에 미가 4장 10절에 있었죠. 예수님도 한 아기로 와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다윗에 의한돼서 왕국을 굳건히 한다 그랬죠. 다윗 왕국을 건드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 동물에 이렇게 설정된 아이로 나는 종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왕국 건설, 지금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 그럼 인사한 전이 하시나니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의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이게 인성과 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이러한 분으로 이제 오는데 인사한 전이 해산체까지 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이방들에게 아주 강해져서 마귀의 세력이 강한 때에 아까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을 종이 인간의 사명시대적인 사명자인데 그 종이 나올 때까지 마귀가 아주 강한 것을 얘기한 것이고 전선 들어갈 일날이 입장한 이때에 그 종이 나와서 첫대기를 일으키고 완전변의 역사로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하고 순종한 자들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이제는 세계 동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략적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쫓겨난 시온이 남자를 낳는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환란이 오기 전에 대표적인 성적인 일이 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인간의 원래는 아무리 특별히 세우는 종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사야 19장 6절은 한 구원자를 보낸다 그랬고 이사야 59장 16절은 중재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 중재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인간으로의 발사자는 한 명은 특별히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대행자처럼 쓰임받을 종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오는 역사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했죠. 그런 구원자가 나올 것을 얘기해서 정한 때까지 이렇게 그런 때가 세상에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해산의 속으로 가고는 인간의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해산의 속으로 보냈죠. 그래서 해산의 속으로 다야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 또 그 종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인격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는 충성을 보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진실성을 보게 하는 것이다. 변찬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강한 인격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겨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들었을 만한 종이 나오는데, 이것이 인간의 열왕 중에 왕으로서 일종을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 여기 이제 애를 낳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이제는 세상 권세를 이제는 다 무너뜨리고 통일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마귀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이긴 것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통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다 준종이 나와야 이것이 가능한 때가 돼서 이것이 인간의 세계의 사명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세계적인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에 영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 먹여서 그들로 하나님이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와 땅까지 비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가장 만들어낸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역사할 종들의 역사인데, 이것이 인간으로 임마진 14,000명인데 인간으로 임마진 4,000명을 인해 권세를 가진 종이 나타나 걸려있는 것이고, 이 종은 철저한 권세를 예수님께 받음으로 열왕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 권세는 당하지 못하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고 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서 세계 통일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얘기했었는데, 지난번 미가서 3장 8절에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종말에 이스라엘인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아주 분배돼서 양떼를 잡아먹고 양떼를 삶아 먹는다는 말을 했죠. 그때 하나님의 예언된 종이 예비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화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했죠. 그래서 야곱의 화물과 그것은 자본전력의 것이고 이스라엘 죄는 원전력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예언서 기술을 통하여 원죄 자본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그 일들을 해결시키는 역사를 하게 해서 그런 권세 능력을 받을 종을 예비되는 것이 사명자가 준비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 종의 역사가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쓰임받는 것이고, 그 종들이 결국 11장 3절에 보면 두 중의 건져주리니 천명주실 동안 예언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산면의 구원의 역사에 진행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알고를 모아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창고에 쌓아서 그것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남은 백성 삼아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이제 선지과인 한국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 5절 6절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아마나 금년 내년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로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 10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스로 땅을 황목케 하며 리브르 땅의 어귀를 황목케 하리라. 아스로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이 사람은 바로 빌레헴의 편산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중 와서 영원간의 평강을 받아서 천군천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 일이 일어나면 이제 선지권 한국에 여기에 우리 궁들을 받는다, 지경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일곱 목자가 8군왕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제 일곱 목자는
촛대기의 사자들을 뜻한 것이고 저때 성부정들이 나서 일구목자가 준비되면 지금 여러분들은 인간의 머릿속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었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직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8군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들었을 만한 종들이 나타나는데 영적으로는 일구목자요. 또 이제 지리적으로는 군왕은 이제 뭐 세상에 권세를 받은 사람들 뜻했는데 한국에서 일구목자를 부장이 이루어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경을 볼 때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 지경 있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죠. 휴전선 있는 나라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북전 멸군할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서 악인가치를 멸망시키는 때가 와서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 심판은 공산당들을 쓰게 되고 그때 악괴무리들이 음녀 정권 여권무리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멸망을 당하게 하는 삶의 불합적인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무리들이 아주 강한 세력이 된 것인데 이것이 음녀 정권으로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이재명 그 세력까지 이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 되어서 결국 신의 대상자가 돼서 북방색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세력으로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성경인데 수없이 여러 군데 연이 되는데 그 모든 일이 성취되는 과정은 초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성경표를 응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의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2025년, 2026년에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통일되는 시점에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공의 돌고랑 친다 그랬죠. 유에서 2장 20주는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해서 다 멸망시킬 걸 이야기하는데 천군천하가 동원돼서 북방 세력의 게릴라와 정규군이 다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통일의 과정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천사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공의 돌고랑으로 그를 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나홈서 2장에서도 존귀한 자가 엎드러치 입이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치 홍해를 갈라탄 것처럼 이제는 한국의 지도자가 이제 천군천을 동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지도자가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세계적인 지도가 될 것이고 이것이 많은 종교에서 기다리는 이제 성인이 될 것이고 또 구원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서 일들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간이 있는데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많은 신속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함께 기회 쓰임 받은 분들은 다 고난을 당했죠. 야곱의 시련은 많이 겪게 됐고 요셉도 환난을 많이 겪게 됐고 다윗도 고난을 많이 겪어서 왕이 됐고 또 모세도 쫓겨난 일을 통해서 큰 쓰임 받는 종이 됐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읽고 이제 은혜해를 너한테 전하려 하는데 아름다운 시간을 온 것인데 이 말씀을 여기 응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도 쫓겨났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마귀력과 이렇게 대적이 돼서 예수님도 또한 십자가 못 드릴 때도 온 마귀들에게 다해서 예수님을 좀 못 박혀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됐지만 결국은 그게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지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때 시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을 기르는 기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을 위해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르지 아니하며 인상을 기르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들도 훌륭한 군대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훈련을 받은 그 종들이 되는 것이죠. 군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북한에 나오면 특수부대 출신의 뭐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특수부대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상상에게 고생을 많이 했죠.
심지어 20명이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남은 그 끝까지 남을 견뎌남은 3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까? 인간 정말도 사람의 특수부대도 이렇게 힘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통일할 권세를 받을 때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걷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준 것이 이슬과 또 단비 같아서 풀려는 것을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실제 그런 은혜가 내리는 경우와 내리는 것이 인격을 기르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 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간이 있어서 실현 끝에 나오는데 이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나오게 되는 것이 한 4,000명인데 사람들은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 권세나 세상의 세력이나 이거에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고 다 합된 믿음을 가진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을 가질 신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 종이야만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종이 되고 이런 인격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신발이 4점이 전삼전에 일어나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강한 용사가 돼서 세상 것을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인데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울곡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이 숯불 짐승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찔린 등이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밀하게 바누라. 세상의 모든 마귀 권세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숯불 중에 사자같이 강한 세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의 사상으로 강한 것이 아니고 의의 사상으로 강한 것이고 성경에는 악의 사자가 나오고 의의 사자가 나오죠. 악의 사자는 공산당 세력을 뜻하고 의의 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정도를 뜻하는데 이것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마진 4,000명이 많은 민족에서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들이 절대적인 승리 역사 속에 세계 통일에서 아마겟돈 때 최적 승리하는 종들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며 함께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날이 이제 아주 임박한다. 그래서 이때 이것이 1,300만 중에 37겹다 2만이 4,000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일이 곧 시작할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하여 사명자는 때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그런 때가 왔다. 그래서 2025년에서 2028년까지는 1,300만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2028년에서 2032년까지는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 통치가 나타나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짜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사장한테 결혼받다가 2032년쯤 아마겟돈 전쟁에 악인가지를 전멸당하는 심판이 와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정화시켜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 만왕으로 오셔서 이 쌀을 세계 통일의 방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안식세가 이루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일들이 시작되는 해가 바로 올해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의 전성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성경에 이거는 신앙의 정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원수를 갖고 세상의 악의 세력을 마귀에서 다 멸망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숯불 중에 사자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10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여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들을 멸하여며 너희 모든 경관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 아들의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청동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 하셨느니라. 이때는 이제 세상의 권세가 북방 군대가 됐건 세상 군대 권세가 됐건 다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때 우상적인 신앙도 다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상을 섬기든 이방을 섬기든 뭐 여러 가지 우상 종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왔는데 이제 심판 때는 그런 생각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다 불타서 결국은 황무지가 되고 하는 이런 재창조에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는 것은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런 역사가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잠잠의 대리를 지금 쭉 얘기했는데 그 방법대로 이제 역사했다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의 세상은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고 이제는 10년 정도 있으면 재창조가 돼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는 완전한 축복에 완전한 안식에 에덴 동산의 축복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자같이 강한 세력으로 일하는 세력들이 바로 전삼례이라는 말씀에 설명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하늘의 종들의 임에 인쳐서 이말 이스라엘 사청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느니베 성정에서도 7명을 받아서 이 시대에 새 시대에 이제 왕권 지도자를 삼을 정들이고 등을 쓸 수 없는 우리는 이제 기록 7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진례에 순종함으로 7명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시인판의 소멸형을 이사 4장 2절 3절 4절처럼 받아서 피까지 정결가 되므로 원죄를 해결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죽지 않을 몸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세국가의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받을 또한 백성들을 이루는 역사가 전삼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하늘에 전삼례만 동안에 반드시 알고 모아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인도 양을 받는 무리에 속하야만 남는 남 백성에서 세계 축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 때 그의 방주를 타야만 구원의 역사를 받아서 노아의 방주 탄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씨를 퍼뜨리는 것처럼 인간으로 똑같은 방법을 쓰게 되는 것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또 물심판을 했고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해서 남는 한 백성을 사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순종하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과 정상받아서 죽어 구원받는 영혼을 놓고 틀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정상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죄 자금들을 해결받고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잘 분별해서 완전 변의 말씀인 진리지 않은 다윗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